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25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신명기 5장에서 모세는 십계명 언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교회에게 주신 언약인데요. 언약을 세우다가 히브리어로 카라트 버리트입니다. 버리트는 언약을 의미하고 세우다로 번역된 카라트는 컷오프, 자르다를 의미합니다. 언약을 세우는 것, 자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서구에서는 결혼식 말미에 케이크 절단식을 거행하곤 합니다. 혼인 언약 성립에 있어 중대한 것이 케이크를 자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절단식의 기원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고대 언약 전통에 있는데요. 고대 언약식에서는 언약식용 동물을 컷오프, 반으로 쪼개서 벌려놓은 다음 언약의 당사자들이 손을 잡고 쪼개진 동물들 사이를 지나는 것으로 언약을 조인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언약을 파기하면 이 동물들처럼 쪼개져 피를 흘려야 된다는 사실을 언약의 증인들 앞에서 공인한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5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명령받은 대로 동물들을 카라트, 반으로 쪼개놓은 다음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물들 사이를 지나는 언약식을 기대했을 것인데요. 하지만 언약식은 전혀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창세기 15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지나지 않으시고 타는 횃불로 임재하시어 홀로 동물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즉,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라는 말입니까? 쌍방간의 언약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인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맺어주신 일방적 언약, 은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쌍방간 언약은 한 사람이라도 언약을 어기면 그 즉시 파기되어 효력을 상실합니다. 하지만 일방 언약, 은혜 언약은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담보로 인간과 맺어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요 결코 파기될 수 없는 언약, 깨질 수 없는 언약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는 언약인 것입니다.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큰 민족이 되게 하시며 우리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누가 이루십니까? 언약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인 것입니다. 이 언약을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본문 22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임재하시어 큰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 분이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불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타는 횃불로 임재하신 것이고, 모세를 부르실 때는 떨기나무 불로 현현하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과 히브리서 12장 29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심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불을 임재의 상징으로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피조 세계에서 피조물이 접근할 수 없는 가장 경이로운 존재가 불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나면 멀리서 물만 뿌려댈 수 있을 뿐 아무도 불 가까이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아울러 불에는 뜨거운 열기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과 선하신 뜻을 이루심에 있어 뜨거운 열정,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택하신 사람들에게 이 여호와의 열심을 선물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불 붙는 듯한 거룩한 열정.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안에 이런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열정이 오늘도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뜻, 말씀을 향해 이런 거룩한 열정을 품고 계신데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소멸하는 불이 우리를 사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쉐키나 영광의 구름으로 임재해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호와의 불꽃이 우리를 사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임재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불에는 강력한 빛도 있어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과 더러움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임재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구름과 흑암으로 우리를 덮어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거룩하시고 어미하신 분이십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서 모세는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월요일에 보았던 신명기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시며 어미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피하거나 하나님의 임재 저 멀리로 도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이런 정서를 성경은 경외라고 표현합니다. 두렵지만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이끌리는 두려움이 경외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홀히 섬기지 않을 수 있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렵지만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나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본문 24절 이하에서 이스라엘의 수령들과 장로들이 다음과 같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과 위엄을 불 가운데 보이심에 그 음성을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는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 모세여,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소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우신 임재 가운데서 깨닫게 되었고 중보자의 필요성을 고백했는데 28절 이하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고백을 옳게 여기셨고 기뻐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5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누가 서 있습니까? 내가라고 말하고 있는 모세가 중보자로 서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임을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거룩하신 불로 임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되었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희미한 지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신 것이죠.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성전을 통해 분명히 보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지만 오직 성전에서만 이스라엘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은 한라산이나 지리산처럼 다양한 코스가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의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성전 예배가 아닌 모든 예배를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음란하고 가증한 예배라고 규정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운 언약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소멸하는 불로 임재하시는 어미하시고 거룩한 분이십니다. 거룩하시고 선하신 당신의 뜻을 향하여 불같은 열정과 열심을 품고 계시며 택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불같은 열정을 선물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늘 보좌로 나아가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불같은 열정을 품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이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거룩하신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의 불 붙는 듯한 열정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열정을 가지고 아버지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